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연 신부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해 연중 26주일 그 독서 복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독서부터 함께 읽고 그 내용 좀 길게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독서는 민수기 11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때에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다지였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70명의 원로에게 예언의 영이 내리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렇게 70명의 원로에게 예언의 영이 왜 내리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관해서 먼저 함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오늘 일독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탈출기 16장 3절의 대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든 상황에 닥치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나는데 그 대사가 과간이죠.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고 있었는데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런 어려움에 빠뜨린 게 아닌가. 참 황당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을 하느님께 또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불평을 털어놓죠. 특별히 모세에게 이런 불평을 많이 털어놓는데 모세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대개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십니다. 탈출기 16장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할 때 그 만나죠. 먹는 빵.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이제 배불리 먹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의 이스라엘이 하느님이 되신 다음에, 그 계약이 있은 다음에 다시금 이제 행진을 해서 광야로 나가는데, 또 이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백성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불평한 건 아니고 그 가운데 섞여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욕심을 부렸다 그러죠. 이제 만나를 두고 욕심을 부리고 했겠죠. 민수기 11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독서 1독서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배고프다 해서 만나를 내려주니 또 다른 것을 바라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은 이 인간들의 탐욕,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그 만나, 기름 과자 맛이 나는 음식인데요. 아마 다양한 양념을 곁들여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만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하느님께서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이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부추기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울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제 고기 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대단히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매우 언짢아하면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배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하느님께 불평을 터뜨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대개 그 불평을 터뜨릴 때 모세한테 터뜨리는 거죠.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겁니다. 하느님께서 자기를 파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들어가라 라는 임무를 맡기시죠. 그 임무를 맡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인 거죠. 그런데 그 구원하는 과정, 이집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사이에 광야가 있거든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로만 들어가면 왜 우리를 데려 나왔냐?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온 건데 그것을 못 지나고 계속 불평을 터뜨리는데 그 불평을 고스란히 떠안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진노를 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 장면이 바로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이야기죠. 모세의 간청을 들은 하느님이 이제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였던 이스라엘 원로들 가운데 70명을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으면 모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모세와 함께 짊어져서 이제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지 않도록 그 모세의 역할을 좀 나누어주고 모세의 짐을 덜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귀에다 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울었다. 이제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그 대사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다.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며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다. 한 날 내내 너희 콧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이 날 때까지다. 너희 가운데에 있는 주님을 너희가 배척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울었기 때문이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네. 종종 성경 읽으면 하느님도 삐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도 당신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돕기 위해서 예언의 영을 받은 70명의 협조자도 주시고 나중에 메추라기를 이때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이제 만나는 빵, 메추라기는 고기. 빵과 고기를 하느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구역질을 날 때까지 먹도록 하겠다. 이제 그러나 아마 구역질을 날 때까지 먹이신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의 불만을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모세는 항상 하느님께서 약속하면 의심부터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모세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 내내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까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도 종종 하느님의 계획이 얼토당토 않다고 토를 달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모세를 내치지 않으시고 항상 당신의 뜻을 다시금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제 너는 내 말이 들어맞는지 맞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일독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을 불러 모아 천막 주위에 둘러 세우자
모세에게 있는 영을 이제 조금 덜어내어서 이제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일독서에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그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후에는 다시 예언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다소 어색하게 들리는 이 대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영, 모세에게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느님께 받은 영을 의미하죠. 하느님께 받은 은사, 직무, 카리스마를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있는 영, 이제 그것을 조금 드러내었다는 말은 모세의 영이 100개인데 거기서 1을 빼가 모세는 99가 남고 하나를 나눠줬다, 이런 식이 아니라 단순히 양적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모세가 하는 그 역할 가운데 일부를 70명의 원로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카리스마, 직무를 나눠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직무를 받자마자 70명의 원로가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탈원 상태, 완전히 하느님께 사로잡혀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종의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상권 10장 5절에서 13절에서 사울과 예언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사람들이 그들을 앞서가며 수금을 뜯고 손뼉을 치고 피리를 불고 비파를 타는 가운데 예언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을 것이요, 그때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들이닥쳐 당신도 그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면서 딴 사람으로 바뀔 것이요. 네, 70명의 원로들이 예언을 하였다, 이 말도 결국 탈원 상태,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는 상태, 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모세의 영을 받자마자 탈원 상태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들은 모세의 영을 받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황홀경에 빠져서 새로운 어떤 카리스마, 영을 받지는 않는다,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지 않더라도 그들은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로 계속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언자, 프로핏이라는 단어, 예언자라는 말, 프로라고 하는 말은, 프로는 앞을 이야기하는 뜻도 있지만 프로는 대신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핏, 예언자라는 말은 앞을, 곧 미래를 알려주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계획이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개 예언자는 지금 하느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 훨씬 더 강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70명의 원로들은 모세를 대신해서 예언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느님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와는 달리 새롭게 황홀경에 빠지지도 않고 모세의 모든 영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모세에게 의존해서 모세를 도우면서 이렇게 모세와 같이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모세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예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가운데 70인 명단에 들어 있으면서도 모세 곁으로 나가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 그들이 모세와 관계없이 진영에 머물다가 영을 받게 됩니다. 이 영 또한 모세에게 주어진 영을 나누어 받은 영인데 그들이 모세와 함께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한 소년이 그것을 보고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왔던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백성이 이제 분열될 수 있거든요.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참 모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비록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하느님의 영이 그들에게 내려 예언을 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두라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모세는 온 백성이 예언의 영을 받아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하느님 뜻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굳이 그렇게 어려운 중재자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그분의 뜻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 오늘날까지도 많이 필요한 게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나눈 이런 이야기들, 오늘 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늘 복음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서 9장 38에서 48절 이제 이야기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일을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지 못한 거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 따르면 비록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느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우리 곁에 머물지 않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좀 배척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 곁에 머무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동료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과 그들만이 하느님의 일을 참되고 올바르게 행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르게 행동하면서 나와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들은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는 이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독서에서 모세도 그렇고 오늘 복음의 예수님도 그러듯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언의 은총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동료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모세가 다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죠. 하느님께서 협력하라고 파견하신 동료라는 말입니다. 그런 동료를 배척하는 것, 그것은 자칫 하느님의 일을 막는 일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하느님께 받은 달란트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성령을 받아서 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같은 하느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조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시는 듯 보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러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군중과 관련해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손이 나를 죄짓게 하거든 또 그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나를 죄짓게 하거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리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보면 좀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이러다가 내 눈, 손, 발 다 없어지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눈이 잘못나면 진짜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잘못나면 손을 진짜 잘라라,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죄짓게 하지 말라, 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어떤 사람도 죄짓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죄짓게 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내 손은 나를 어떻게 죄짓게 할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죄짓게 하다라고 번역한 단어, 그리스 말로 스칸달리죠. 스캔들을 일으키다, 걸림돌이 되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죄짓게 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내가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게 바로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남이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를 죄짓게 만드는 것, 그럼 내가 스캔들이 되는 거죠.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걸 손발 자르라는 이야기인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대개 이제 오늘 일독서와 또 복음 앞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종종 우리는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저 사람이 행하는 주님의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못하게 만드는 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주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질투하기도 하죠. 나보다 더 큰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는 이들을 시기하면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엄청 겁나는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우리도 남들이 죄짓게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좀 제거하면서 살아야 한다, 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독서에서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함께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르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독서에서 야고보서는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의 축복을 크게 받았다고 착각하는 부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부자들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하느님의 축복이거든요. 일종의 은사인 거죠. 그렇게 내가 맡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주고 재물을 잘 사용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게 이제 복음서가 또 우리 성경이 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부자들이 하느님의 뜻은 다 제쳐두고 자기 재물 쌓는 데만 여념 없을 때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자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도 오늘 이 독서에서 잘 확인될 수 있는데요.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 줘야 될 품삯을 잘 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 노동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부자도 많죠. 그런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줘야 될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채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은 반드시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의 처단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인 거죠.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이게 주님의 이야기인 거죠. 사치와 쾌락을 다 누렸고 살육의 날에도 이제 자기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인데도 자기 배만 채우는 일에만 연연 못 썼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처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인들이 종종 지적을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돌아갈 것을 가로쳐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삶을 살아가는 부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니까 그것을 이제 그 걸림돌을 치우지 않으면 결국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의인들이 이야기하죠. 분명 부자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인들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예언들을 합니다. 그런 예언을 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님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올바른 길, 의인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올바른 길 이런 것을 들으려 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단죄하고 죽이면서 계속 자신의 죄업을 쌓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독서는 빨리 회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물들을 잘 활용해서 세상과 하느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이것을 오늘 이 독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만약에 부자가 계속 마음대로 살다가 재물만 쌓으며 살다 보면 결국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듯이 지옥의 구더기와 꺼지지 않는 불덩이만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우리는 재물을 모으면 안 된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이 재물을 잘 쌓아서 아주 잘 사용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하느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